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 자신과 싸워 이기며, 문제와 싸워 이기며, 그리고 흑암과 싸워 우리가 승리하다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당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주님이여,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여 말씀을 받고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 싸우니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옵시며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축복의 문, 응답의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누리는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을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성취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말들을 하죠. 나는 어떤 열매가 있다 없다 이런 쪽에 이제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결과가 딱 오느냐면은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거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내 기준에 의해서 뭐가 됐다 안 됐다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응답이고 저것이 응답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나 중심이요 인간 중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하실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도 주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응답하거든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막으실 때도 있고, 어떤 기도는 우리가 또 이제 오랜 기간 두고 오는 기도 응답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응답이 됐고 또 저렇게 응답이 또 안 됐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이제 갈등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 믿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접수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요, 저는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A를 기도 응답을 주었으면 큰일 날 뻔하는데 이럴 때도 있거든요. 왜요? 그게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보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막 풍요롭고 넉넉하고 막 여유 있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막 다 되고 그러면 기도 제목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해지질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뭐 간절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사람이 조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더 간절해져요. 기도가.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누리는 기도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응답을 이미 받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응답을 이제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리듬을 타지를 못해요. 이게 교회 오면 뭐 기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세상 나가서 바삐 돌아다니다 보면은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리듬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리듬, 예배의 리듬, 말씀의 리듬, 리듬을 타는 영적인 리듬을 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죠. 무기력에 빠져요. 어떤 무기력?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리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요. 우리가 진짜 기도에 이 집중하는 비밀을 모르면 나중에 치매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에 나는 맛을 못 봤다. 그러면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기도가요? 당연한 건데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꾸만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온단 말이죠.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종교적인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전부 사람 중심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생각만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런 기도는 어떤 게 나중심이 되어집니다. 나중심.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기도 응답이란 뭐냐? 기도 응답이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소원 성취나 그리고 자기 어떤 문제 해결, 이것을 자꾸만 이제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14절에 내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육신적으로는 지기 싫었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주일날 우리 또 이 부분을 좀 깊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은 힘들어져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기도하는데 왜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안 되냐 이 말이요. 이제 그게 이제 종교라. 그게 바로 기복이라. 그게 무속신앙이라. 하나님은 우상 같은 분이 아닙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귀신단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기도는요, 너무 그들은 구체적이고 또 막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막 딱 정해놓고 이대로 해내라 이 말이에요. 이대로. 그건 이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막 틀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해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응답 주고 그런 분 아니거든요. 무당이 막 귀신을 막 문제 있으면 막 불러내가지고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가 막 다 잘 돼야 돼. 다 잘 돼야 돼.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었는데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게 기도응답이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안 되면 왜 기도응답 안 해주지? 그럼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종교는 천지 차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요. 종교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 주일날 좀 많이 좀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뜻을 관철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라.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엄마는 아빠는 왜 기도를 하나 예수 믿는다면 왜 기도를 이렇게 응답도 못 받고 왜 자꾸만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죠. 종교죠. 예수 믿으면 뭐 다 건강합니까? 아니죠. 칼빈 목사님은 종합병원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질병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죽죠. 예수 믿으면 다 재벌됩니까? 아니죠. 불신자 재벌이 더 많은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 가서 보세요. 다 보시라니까요. 예수 믿는데 기도했는데 사자굴 들어가는데 용광로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을 통해 문제를 통해 질병을 통해 하실 일이 너무 기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이게요. 네? 그런 부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꼭 우상 같은 하나님으로 귀신 딴지 섬기시지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이번 랩너트 데이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는데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주게 돼 있어요. 다 주게 돼 있다니까. 응? 그런데 내 욕심 채리고 내 욕구 충족하려고 살면서 그러니까 성경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잖아요. 내 정욕과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오죠. 그 기도는 틀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온 거죠, 우리가.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어 이 땅에 보냈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맞죠. 네?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보세요. 참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면은 기도 응답과 우리가 이 기도가 뭐냐? 그건 뭐 다른 게 아니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인생 가운데에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있고 필요를 알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속의 렘넌트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누린 것으로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들 보세요. 다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끝.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끝. 왜냐? 부모가 다 주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미래 걱정 다 알아서 다 합니다. 부모가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딱 하나님을 믿되 절대 딱 믿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신앙하지 마시라.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사실적으로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가? 무엇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누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아이들 영혼 속에 각인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쳐놔야 돼요. 왜냐? 모든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 렘넌트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복주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저도 보니까 내 것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배를, 이것을 성공하도록 예배 누리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뭐냐?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요 6일 동안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매일 드려야 돼요. 아이들 다른 것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매일 예배 애들하고 같이 하고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타이밍 딱 놓쳐버렸다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늦습니다. 늦어요. 어느 목사님 이번 주간에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복음 하나 아이에게 각인시켜 놨는데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 하나만 아이에게 각인시켰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증거를 보이도록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랬다고 하잖아. 왜냐? 복음은 완전하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 복음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랬다고.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일주일이면 168시간인데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가. 오만 것 다른 건 다 이야기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심지 않습니까? 암송도 시켜야 되고 말씀을 읽어줘야 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 뭐가 다른 거 할 것이 많습니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자꾸 해줘야죠. 뭐가 그렇게 다른 게 그렇게 많아요? 저는요 벌써 그걸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결혼 딱 하기 전부터 딱 기도 그렇게 했고 태 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성경 계속 읽어줬어요. 계속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고 성경 암송하도록 성경 개인 레슨을 시켰다니까. 성경 공부. 그래서 계속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쓰도록 만들었어요. 썼어요. 우리 아이들 어리니까 뭘 알겠어. 천만의 말씀. 태 속에서도 다 듣습니다. 애들이요 이 귀 청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벌써 딱 하나 탁 벌써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알아버려요. 이게 어떤 말을 그들에게 심는가,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가, 어떤 걸 보여주는가, 그 인생 아이들의 렘넌트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왜 우리 그 크로스비나 디모데나 이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 어려서 전부 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가기시키고. 그래서 이번 주 렘넌트 데이 때 전도사의 삶과 서밋 렘넌트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거기 보면은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가르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이 능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온전하게 만드는 거.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아이들 다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 빼앗겨 버려 세상에. 그래서 막 애들 뭐 공부하면은 뭐 예배도 오지 마. 공부하면은 뭐 세상 좋은 거 뭐 다 빼앗겨. 그럼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세상의 흐름과 우리는 정반대로 가야 돼.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배 드리는 기도, 진짜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찬양,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찬양할 때 찬양 지은 가사, 지은이의 그 사람이 처음 가사를 지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찬양 가사를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씨름을 하고 그걸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을. 그러니까 그 작사자의 그 마음과 가사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우리 뭐 주일날도 찬양하고 앞에서 누가 찬양 부르고 이렇게, 그것은 찬양을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창단 앞에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이것은 벌써 틀린 거예요. 찬양을 부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나의 몸과 전 존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번제물이 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중직자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하나 보자.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왜 안 끝날까 막 기다리고 그거 벌써 그 기도를 모르는 거라니까. 기도는 그 중직자가 기도 시간이 돌아오면은 중직자분들이 그게 얼마나 씨름을 하겠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1년에 뭐 몇 차례 하는 거요? 그러면 성령께서 얼마나 그 감동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듣고 있으면 안 돼. 아이고 기도를 왜 저렇게. 벌써 그건 예배 실패한 겁니다. 기도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내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어.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벌써 여기 와서 기도하기 이전에 얼마나 씨름을 했겠어요. 중직자들이. 그렇잖아요. 네?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하나의 설교로 듣거나 사람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야 돼. 어떻게? 기도 속에서. 그게 바로 예배를 누리는 기도예요. 이게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할 거,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시는가. 그렇죠? 기도 제목과 답을 찾고 방향을 찾고 그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은혜 받았어, 은혜 못 받았어. 이건 벌써 사람 중심이라니까. 그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언약이 뭐지? 미션이 뭐지? 비전이 뭐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지. 그래서 응답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기도는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자꾸만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신 분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감옥 들어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해방되게 해주세요. 누구 찾아와가지고 만남 가지고 내가 빠져나와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법 없잖아요.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막 거기에서 못 견뎌가지고 빠져나오고, 그건 벌써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감옥에 보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죠.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 중심이요, 나 중심이요, 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막 기도를 해 나가면 나중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은 막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니까 막 그거 해내라고 막 금식까지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면은 서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 과거는 복음과 전도를 위한 발판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응답이요, 응답입니다. 미래는 복음을 가지고 도전할 것을 도전하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그 기도. 말씀 붙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과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면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돼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돼요. 기도가 전부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기도 못하게 지금 막 몰아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래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딱 주는데요, 결론적으로 관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기도가 어떻다 그 중요하지만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집중이요. 이게 집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집중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막 산말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막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도 집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쓰면서 하는 것도 기도예요. 말씀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멈추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은. 나를 멈추는 시간. 내 생각을 좀 멈추고 더 이상 막 진전하지 말고 내 계획을 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무시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때에 요 사탄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깊은 기도하도록.
아이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기도를 가르칠까? 기도를 써보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글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에 신방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렘넌트데이, 하나님 진짜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공예배에 성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예배, 심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부분들 성공할 수 있도록. 왜냐?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과 응답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 누리는 기도란 정말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 응답이란 자기 문제나 해결, 소원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예배를 누리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기도로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